함께 모여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우리 송부 영신 예배 때 서로 보지 못한 분들 많으시고 또 새해 인사 우리 함께 나누지 못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옆으로 앞뒤로 우리 가족들하고 새해 인사 한번 환하게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한나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생애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가장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인물이 바로 한나이죠. 이런 식의 접근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풍성한 의미는 이런 식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접근하게 되면 다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이야기는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의 이야기는 경건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이루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나 이야기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오늘 사무엘상 1장 이 한나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간략하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시대적 배경부터 좀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엽입니다. 도덕적으로는 극히 타락하였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의 바닥에 떨어졌던 시대였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해야 될 자신들의 사명을 전부 다 망각하고 가나안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세계 속으로 깊이 주의 백성들이 빠져들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삶에도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비해서 나라의 영토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모압의 팽창으로 인하여 거의 소멸 상태로 내몰리고 있었고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 기업을 포기하고 도망가버린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의 철기 문화의 발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국제적 변두리 국가로 전락해버린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거의 1세기도 안 되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 아시아 최강국으로 떠오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무엘상은 그 과정을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하가 최종적으로 편집되어 완성되어졌던 시점을 바벨론 포로기때로 보는 것이 정설인데 사무엘상하의 저자는 한때 큰 영광을 누렸지만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친히 일하셔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이 사무엘상하의 이야기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이 사무엘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스토리의 첫 출발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족보 속에 어떤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사무엘서의 저자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소개할 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 6장 말씀에 보면 엘가나의 가문을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6장 22절에서 27절에 그 내용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일까요?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일까요? 이것이 좀 우리가 1차적으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사무엘 집안은 원래는 레위 지파에 속했지만 조상의 어느 때부터 에브라임 지역에 와서 살게 되므로 그 지파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해 버렸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고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 근거를 하나만 제시하라면 성경에 여러분, 한 집안 가문 전체를 소개하는 경우는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집안이나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소개할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에 거주하는 구별된 레위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4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대가. 한 집안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극히 드문 케이스예요. 더군다나 역대상 6장에 소개된 엘가나의 족보를 좀 자세히 추적해 보면요, 이 집안은 대대로 레위인으로 살았고 또 제사장으로 살았고 그 중에도 찬양대로 봉사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신앙적으로 보면 명문가 출신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식대로 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정조 할아버지는 아펜젤레에게 복음을 처음 소개받은 분이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예배당을 세우셨고, 아버지는 목사로서 개척교회 15개 세우신 분이다. 뭐 이런 정도 집안이란 말이죠. 우리 식대로 하자면. 그런데 성경은 그 화려한 족보의 초점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집안의 족보를 소개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 2절 초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뭐가 2개가 있다고요? 2 아내가 있었으니,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출현할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것보다 더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엘가나는 당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또 그대로 살아내는 일에 본을 보여야 되는 인물이며,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2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고발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일부 다처제가 만연해 있었던 상황이긴 했지만 성경의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명문가라고 불리우는 집안도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엘가나를 살짝 꼬집은 사무엘서 저자는 이런 흐름을 타고 3절로 넘어가면서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그러지고 망가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3절에 보면 저질 최악질 제사장의 표본이었던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악행은 사무엘상 안에서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2장으로 잠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신들의 이 제사장 직책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수행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17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거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사가 교회 재정에 눈가락이 헷가닥 뒤집어진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의 그냥 재정을 완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회막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다 잡아먹어요. 다 색을 밝히는 일들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말만 제사장이지 이것들은 거의 극악무도한 남봉꾼들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악한 모습으로 성직을 수행하는 자는 역사 가운데 없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엉망진창의 인간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이 시작되어지는 초장에 신앙의 명문가 집안이었던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음을 고발함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제치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사실들을 사무엘 상하 저자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출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 제사장이 직접 통치하는 성막 중심 사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는 이 상황을 사무엘 저자는 처음부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영적인 아노미 상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2판 4판 아사리판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분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고통스러운 현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삶이 이스라엘의 삶을 잡아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좀 더 구체적인 양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금방 확인했듯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존재합니다.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린나예요. 성경이 한나의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나가 본처고 브린나는 세컨드였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아이의 생산을 위하여 첩인 브린나를 자기 집으로 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브린나는 제법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고 엘가나가 가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장 아픈 장면 중에 하나이죠. 주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집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격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라암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천둥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둥이 한번 치면 온 땅이 흔들리듯이 브린나가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가지고 한나의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천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과 패턴이 되어집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집안에 자녀들을 출산케 하시고 인구를 많아지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 사이에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여자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넘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 그렇게 인식되었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브린나는 이 사실로 한나를 공격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여 한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대로 여러분 좀 바꾸면 이럴 거예요. 자식도 못 낳는 것이 무슨 여자냐? 본처 꿈깨라. 남의 집에 시집 왔으면 아들을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등신아. 아이를 못 낳는 것이 단순한 문제냐?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야. 네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안 주실 턱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하나의 저주로 네가 지금 애를 못 낳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말들을 쏟아놓았을 거란 말이죠. 히브리어 원문상으로 보면 브린나의 이 공격은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6절에 있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를 자극하게 할 목적으로 계속해서 심하게 괴롭혔다. 히브리어 시제는요,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시간의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작의 완료 여부에 강조를 두고 시제를 결정합니다. 브린나가 괴롭히고 있는 이 행동이 습관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의 미완료형 동사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브린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약자보호법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전혀 하나님 앞에서 구현하고 있지 않아요. 브린나의 모습은 자신들을 긍휼히 여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임신한 브린나가 한나를 격동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 있음으로 인하여 자식 없음의 한나를 격동하는 것인데, 이런 짓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제쳐버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가진 것으로 없는 자를 공격하는 것은, 이런 브린나와 같은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현실에 내몰린 한나의 상태도 우리에게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한나는 브린나의 괴롭힘이
계속될수록 한나의 고통은 더 가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두 해 괴롭힘을 당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매년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로,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주제로 한나가 상처를 받고 있단 말이죠. 한나는 이 일로 인해 울며 먹지 아니하였다. 이 동사들도 전부 다 미완료형 동사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런 지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를 나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자의 이 싸움에 직접 남자가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 8절에 보면 이 엘가나가 나름 로맨티스트 같아요.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좀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분들 특히 1장 8절 우리 한번 형제님들만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제가 이 여자 사람하고 19년을 살아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엘가나의 등신이에요. 이런 어프로치는 여자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이게 먹혀 들어가느냐. 아들 10 있는 것보다 나 하나가 더 낫지 않냐. 여보 위로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요, 여자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가 하면 응 맞다. 한 아들이 10 남편보다 낫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여자입니다. 엘가나의 이 말은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밖에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 그거 구경 가자, 놀러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여자들 마음에 전혀 위로가 되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여자가 만족하고 안식을 얻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단순하거나 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아내도 채워줄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똑같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으로 인해 아내와 남편이 모든 삶의 문제와 영역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다면 그는 초짜요 바보입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에는 싸움이 그치는 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 정도로 존재감이 있거나 멋있거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채워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내 마음도 모르는데 말로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엘가나의 존재가 한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질 수 없죠. 왜냐하면 자녀가 그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자에게 내가 있으니까 위로받아라가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의 문제가 표출되어지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영역에서 한나의 마음에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아닐까?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 죽기보다 싫은 현실의 고민들을 떠안고 있는 한나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신앙적 의문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었던 이 한나, 이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흐름이 한나의 안타까운 현실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지만 괴롭고 답답하고 상처받고 있는 존재가 한나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고통과 서러움과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아사리판에 들어가 있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신들의 삶에 전혀 구현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나 이야기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 본문 전개가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 구조적인 특징을 제법 괜찮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쭉 읽어 내려가면요, 구조적인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게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뭔가 하면 병치구조입니다. 병치구조. 병치구조는 문장의 통일성과 간결성을 높여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글 전개 방식이잖아요. 이거 영어로 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발음이 안 좋았어. I like jogging, watching TV and riding bicycle. 여러분 이게 병치구조예요. 이렇게 문장을 알려드려도 뭐가 병치구조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때 문법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like 동사의 목적으로 세 마리가 나오는데 조깅, watching TV, riding bicycle 전부 다 동명사로 나오잖아요. 이게 통일성 있게 똑같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토익과 토플 같은데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면 I like jogging, watching TV and to ride bicycle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중 틀린 것은 하면 어디 찍어야 되겠습니까? to ride 탁 찍으면 정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병치 구조입니다. 이게 통일성과 간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병치 구조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어떤 병치 구조가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2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뭐가 있고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없었더라. 여기 보면 어떤 병치 구문이 시작되고 있는가 하면 있고 없고 이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병치 구문이 또 시작되고 있죠. 누가 있습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어땠다고요? 있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음에 전개될 문장에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대답을 못하시면 여러분 한나하고 브린나가 있고 없고 그죠? 3절에 보면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했으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없었더라가 나와야죠. 없었더라. 지금 맞추는 분들은 IQ가 높은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없었더라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없어요. 눈을 씻고 보더라도. 사무엘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제 없었더라가 나와야 하는데 저자는 그 내용을 비워두고 있어요. 그 없었더라가 여러분 뭡니까?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인간도 없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수행하는 새끼들도 하나도 없었더라. 그 사실을 지금 문학적 장치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단순히 자신의 문제와 처지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인물이에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11절에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11절이 25단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를 드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얼마 동안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해 봤지 않습니까? 그녀의 기도는 참으로 처절했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통곡의 기도였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간절한 기도였다 치더라도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 혹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확정이 아닐까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슨 고상하거나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한나 당시에 실로의 성전에서 간절하게 그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 블레셋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왕정시대를 열어갈 새 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나는 당시에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의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기도가 더 깊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만나는 기도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14절 15절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14절 15절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절 중요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한나는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이 기도가 깊어지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리까지 이 기도가 나아갔던 것이, 한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상처받은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다가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 도달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그 현실에 상처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읽어낸 것입니다. 한나 자신만 아프고 서럽고 상처받은 영혼이 아니라는 것을 한나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악행들로 인해 하나님도 울고 계셨고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셨고 하나님도 상처받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버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해결해 달라는 차원의 기도를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상처받고 계시는 하나님도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녀가 없다가 생긴 여자들이 성경 안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불임 여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전부 다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라, 리브가, 라헬을 통하여 구속사의 첫 다리를 놓으셨죠. 삼손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의 대적 블레셋을 완전히 작살을 내버렸고요. 무엇보다 한나를 통해 역사 가운데 사무엘을 등장시키셔서 다윗이 오게 하는 통로, 그 길을 열어 제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전부 다 불임 여성들이, 하나님은 왜 이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전개하는 것일까요? 철저하게 상처받아 그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 처절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기구에 희망을 걸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인간에게 상처받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배부르거나 능력 있거나 무난한 인생을 살아온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을 결단코 전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능력과 위세 앞에서 피
핍박과 고난과 상처받은 자들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은 자기 일을 전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자신의 흔적을 그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새겨넣는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를 소유한 자들이고 희망이 없는 자들이고 막막함에 그 인생 자체가 내몰린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아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분명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 이런 자들만이 상처받아 서럽게 울고 계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상처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은 이제 개신교와 가톨릭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쓰신 책, 이 복 있는 사람에 나와 있는데 아바를 사랑한 아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이 주인공 그 윌리 후안이라고 하는 아기가 나와요. 이 윌리 후안은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입니다. 후안의 아버지의 이 족보가 골 때립니다. 후안의 아버지는 아시아계와 아프리카계와 아일랜드계가 섞여있는 혼혈 흑인이에요. 후안의 또 어머니는 멕시코 출신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윌리 후안은 아주 독특한 혼혈 흑인으로 자라요.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자랄 때 화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다리를 쩔뚝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윌리 후안을 찾아오세요. 왜 예수님은 상처 많은 이 아이를 찾아왔을까요? 이것에 대해 함께 살고 있던 후안의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후안에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너를 찾아오신 것은 그분이 네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란다. 네 속에 있는 상하고 버림받아 외롭고 배신당한 모습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기가 막힌 통찰 아닙니까? 상처받은 자는 상처 입은 자를 알아봅니다. 상처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믿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악행을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고통당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랑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상처를 통해서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게 참 오묘한 것이에요. 상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며, 좀 과장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자면요, 상처받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받은 상처의 깊이와 넓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일과 비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을 쓴 일본의 가타모리 가조가 그의 책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픔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세계 신학계의 동향을 보더라도요, 이것은 자명한 현실이었습니다. 20세기가 들어오는 시점까지 서구 신학계는, 동양 신학계는 없었잖아요. 동양 신학계라 해봐야 우리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서구 신학계, 세계 신학계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대부분 다 20세기 초반까지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능력의 방점을 두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표현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픔에 주목하는 신학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야 누가 등장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쓴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읽었던 예언자들을 쓴 에이브람 조슈아 헤셀도 등장하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등의 참상을 그린 그날 밤의 저자였던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역사 가운데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아파보고 자기가 상처를 경험해 보고 나서야 상처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주인공 한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사람들과 사연들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목사들에게 상처받고,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 상처받고, 심지어 생물학적 가족들에게도 예수 믿음의 가치가 달라서 충돌하고 다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마음을 진지하게 나눌 친구가 한 명이 없잖아요. 그 친구 하나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닐만한 교회 하나 찾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다닐 교회가 없으면 연초에 우리 교회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있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교회 식구들에게도 더 이상 영혼의 깊은 대화나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상처받은 기억들 때문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너무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우리 모두 알고 보면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지금 딴 사람한테 상처받습니까? 주의 백성 브린나에게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었던 그의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투적인 요청인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한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에 여러분의 상처가 또 까입니다. 사람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경험과 마음을 쏟아놓으니 많은 탈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아까, 깐, 이마, 또 까상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나누었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뒷담화의 소재로 사용하는 자들이 죄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걸 고백하자면 정말로 아픈 마음을 저한테 토해놨는데 저는 우리 친구 만나가지고 무슨 집사들이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나 찾아와가지고 첫날 만나 울고불고 하는 거 짜증난다. 그 말을 제가 직접 했던 목사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이거 쓸모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통곡하십시오. 한나처럼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며 서럽고 막막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봐도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삶의 반전이나 어떤 소망도 왜 내 인생에는 없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은 왜 나에게 상처만 안기는 존재냐고, 목사가 그 모양이고 교회 식구가 그 모양이고 나의 가족이 왜 다 이 모양 이 꼴밖에 없냐고, 어지간하면 하나님 나 그냥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아무 소리나 간절하게 내뱉는 것보다 더 고급한 신앙의 경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여서, 소망이 없어서, 수단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땡깡을 부리는 것이 가장 고급한 신앙의 경지인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인피니티브 앱솔루트라 해서 절대적 부정사로 이 동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은 해당 동사의 뜻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법이에요. 한나의 통곡의 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울은 게 아니에요. 난장을 부리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통곡한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돌보시고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하죠. 이건 역시 인피니티브 앱솔루트예요. 이 절대적 부정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고통을 돌보시되 그냥 돌보지 마시고 아주 간절하게 제발 나의 고통을 제발 좀 봐달라고 한나가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어지는 이 표현들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면 표현이 재미있어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거 국어 라이팅으로 치면요, 이건 빵점이에요. 여러분, 나를 기억하사와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 두 단어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내지는 잊지 말아달라 하면 되는데, 한나의 마음이 지금 간절한 것입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되 잊지도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나가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달라고 하는 요청으로는 한나 자기의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한나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통곡 위에 은혜를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깊어지다가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로 인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서러움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 애 못 놓는 것 때문에 내 고통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민해진, 센시티브해진 나의 마음이 울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이동시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어낸 사람만이 자신의 상처를 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그 상처는 치료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아버지 학교 갔다 오면 없어진다는데, 여러분 3개월이에요. 3개월. 독한 놈 3개월. 보통 2달. 저같이 결심이 약한 놈은 보름 지나면 원상복귀 됩니다. 인간의 상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통로가 되든지 둘 중 하나에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새겨진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의 상처를 읽어내는 자리로 나아가서 한 발짝 거기에서 더 뛰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상처를 가지고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이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어내는 통로로 사용될 때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들 새해 첫날 첫 예배, 우리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상처받아가지고 전부 다 누렇게 떴잖아. 화장도 이게 안 먹힙니다. 이게 화장도 안 먹혀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상처받은 자들로 다 가득하고요. 저도 제가 가진 어떤 기질 자체가 마음을 깊이 나누고 사람을 사귀는 걸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받은 이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깊이 많이 나누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위로도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시점이 딱 되니까요, 친구든 아내든 자식이든 어떤 인간이 더 이상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이 서러움과 이 상처를 뭐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참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저 손을 잡아주신 집사님이 계신데, 어제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살아오신 인생도 참 처절하거든요. 참 이야기하는데 그 끝이 뭐냐? 목사님, 이제 내가 돈이 없다. 그 집사님 이야기가 뭡니까? 결론은 혹시 돈 좀 꼽을 쳐놓은 거 없습니까? 말은 직접적으로 안 하시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손 뻗어줬다가 이제 집사님이 재정적으로 결정적인 어려운 상황에 내몰려들어서 목사님 혹시 돈 좀 없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어제 새해 이 첫 설교를 앞두고 결심했잖아요. 다시는 이 집사님 안 만나기로.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있대 이 진심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가진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들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쏟아놓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가정과, 아니 여러분 자신 때문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총천연색 칼라 텔레비전으로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그 상처에 함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상처를 위하여 여러분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우리 행신교회 온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거창하거나 멋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 아니라,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너무 아파 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해도 안 되는 그 상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 우리도 우리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아픔을 환하게 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상처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읽어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행신교회 온 권속들의 기도 가운데 이 놀라운 경험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자기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상처를 만지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